샬롬. 뜻을 정하여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1.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남북분열. 2. 역대기 저자의 여로보암 고발. 3.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4. 북이스라엘이여 소금 언약을 기억하고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입니다. 첫 번째,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남북분열입니다. 솔로몬은 결점 없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말년에 여러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 여인들이 들여온 이방신 우상들을 섬기면서 믿음과 지혜의 왕에서 배교하는 왕으로 마침표를 찍었죠.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그동안 각종 성들과 도시 건축 공사에 시달렸던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제 우리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르호보암 왕은 포악한 말로 대답하여 남북 분열을 자초합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은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하면서 돌아섰고 이렇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열왕기서에서 읽은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울, 다윗, 솔로몬을 거쳐 남유다는 아들 르호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은 신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각각 두 개의 분단 국가로 역사가 흘러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사사기 시절에도 여호수아가 속한 남쪽의 유다 지파와 갈렙이 속한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계속 갈등이 있어 왔고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북쪽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남쪽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간 통치하다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갑니다. 처음부터 남북으로 분열한 채 있었고 솔로몬 이후 다시 남북으로 갈라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반복된 건축 공사로 인한 세금과 부역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솔로몬이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의 아들, 즉 다윗의 자손들로부터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며 등을 돌린 데는 이렇게 솔로몬의 배교와 아들 르호보암의 교만한 마음이 합해진 결과인 겁니다. 두 번째, 역대기 저자의 여로보암 고발입니다. 이렇게 북쪽 지파의 왕위에 오른 여로보암은 다윗의 혈통도 아니고 무엇보다 성전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으니 왕의 혈통, 신앙 모두 정통성이 없어서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다가 남유다로 마음이 기울어서 자신을 배신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첫째,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긴다. 둘째, 아론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우라는 규례를 어기고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져오면 제사장을 시켜준다는 점을 고발하면서 진리와 본질을 훼손하고 짬뽕 신앙을 만든 여로보암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여호와를 떠나 금송아지를 섬기고 순념소 우상을 만든 너희 배신이라는 거죠.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제사장 규례를 어긴 일은 결국 레위인의 강한 반발로 이어졌고 북쪽에서 해임을 당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싶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남유다로 넘어오게 됩니다. 역대하 11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세 번째,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의 상황은 더 나았을까요? 태평성대였던 나라가 갈라지고 위기에 놓이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초기 3년간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했지만 나라가 안정을 찾자마자 급속하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맙니다. 역대하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평안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유형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왕의 영적인 타락은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나라가 죄악과 고통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결국 사사기 시절의 사이클대로 애굽왕 시삭의 공격을 받게 하시죠. 역대하 12장 5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아멘.
그동안 가는 곳마다 이기는 전쟁을 해온 다윗과 솔로몬 시절의 백성들은 애고방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빼앗아간 그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겠죠. 다행히 왕과 방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은 면하게 됩니다. 네 번째, 북이스라엘이여 소금 언약을 기억하고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입니다. 악하다고 평가를 받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죽고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는데요. 남북으로 갈라졌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지속적인 전쟁을 벌이게 되죠. 아비야는 남유다보다 2배나 많은 군사를 끌고 온 북쪽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혈통적, 신앙적 정통성을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부패를 방지하고 변하지 않는 소금의 특징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다윗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불렀던 건데요.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백성들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라고 경고하죠. 역대하 1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결국 2배의 군인과 복병까지 뒀던 여로보암의 군대는 하나님이 치셔서 패하게 되었고 이후 여로보암 왕은 다시 강성하지 못한 채 죽었다고 말씀은 기록하는데요. 역대기서의 독자인 당시 포로 귀환민들은 이 역사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소금 언약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자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래야 우리가 존귀한 자로 살 수 있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나에게 주신 정체성과 사명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10장입니다. 역대하 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이자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라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두거와 벳솔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도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람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음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세 아들 엘리에벳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호수아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는 모든 첫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번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바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번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례를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험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여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의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명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